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 바울과 함께 걷다 이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과 함께 걷다 다마스쿠스 지역의 바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서 최초의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다마스쿠스 지역을 함께 돌아보시겠습니다. 다마스쿠스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곳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가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을 보면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 사도 바울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침례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침례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다마스쿠스 지역을 좀 살펴보면 다마스쿠스는 지중해에서 약 80km 떨어진 680m 고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이죠. 주전 2000년경부터 아람인들이 세운 고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비잔틴 제국에 편입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대상무역로와 실크로드가 지나는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주전 64년 로마가 점령을 했고 주전 37년에 나바테아 왕국이 페트라에서 다마스쿠스를 지배하다가 주 106년경에 다시 로마가 직할로 다스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주 635년에 우마위야 왕조 때 아람의 수도가 되면서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지만 아바스 왕조 때 수도를 바그다드로 옮기면서 쇠퇴하였습니다. 400년 동안 십자군과 몽골군, 티모르군의 침략을 받아 파괴와 재건이 거듭되다가 16세기 초부터 오스만 투르크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1943년에 시리아가 독립하면서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수도가 되어서 시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성도인 아나니아가 앞을 못 보게 된 바울을 찾아가 침례를 주었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유명한 핍박자였던 바울을 찾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도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침례를 베풀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바울은 즉시 다마스쿠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앞장서서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회당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충격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교에 큰 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고, 결국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 그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침례받은 후에 즉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아주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렇게 개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다마스쿠스 성의 모습입니다. 다마스쿠스 성은 4개의 북문과 그리고 동쪽에 있는 문, 그리고 2개의 남문을 가진 꽤 규모가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의 올드시티 안에 우마이야 모스크라고 하는 다마스쿠스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서 다마스쿠스 지역을 좀 돌아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이 다마스쿠스의 전경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이면서 상당히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은 카우캅이라고 불리는 마을인데요. 다마스쿠스에서 18km 정도 떨어진 이 카우캅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작은 시골 마을인데, 이 마을에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바로 그 장소에 사도 바울 회심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회심교회의 입구입니다. 카우캅에 있는 바울 회심교회의 입구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 회심교회 예배당의 전체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말에서 떨어져서 마음을 돌이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는 바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 회심교회 내부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그림들이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또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 또 12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회심교회 내부에 이렇게 십자가를 조명으로 만들고 그리고 밖에서 햇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회심교회 바울 동상입니다.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요, 회방자였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동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한 사람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와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밝은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는 그런 조각이 이 사도 바울 회심교회의 벽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교회가 세워지고 준공 안내문이 이렇게 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다마스쿠스인데요. 다마스쿠스의 직가입니다. 직가. 올드시티 안에 아나니아가 직가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직가라는 말은 길이 곧은 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스트릿이라고 이 직선 도로가 있는 거리인데 이 직가 한 집에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이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침례를 주고 그의 눈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직가에 있는 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기념하는 아나니아 기념교회 입구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비교적 이런 교회들이 도심지 안에 있어서 그런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그가 회심한 때부터 그가 순교하는 때까지의 내용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기념교회 지하에 있는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아 기념교회 강단인데요. 이 강단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관광객들이 가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터키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이 아나니아 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아나니아 기념교회 강단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벽에서 바구니에 이렇게 달려서 피신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는 내용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기념교회 밖에 조각들이 있는데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침례를 주고 있는 장면이 조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바울 창문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이 바구니를 타고 피신했던 그 성벽의 문인데 이 뱁기산이라고 하는 두 번째 난문이 지금은 바울 창문교회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교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창문교회는 뱁기산이라고 하는 화살표 방향의 남쪽에 있는 문 중에 두 번째 문입니다. 이 문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구니를 타고 탈출했던 그런 성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을 바울 창문교회로 개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창문으로 바울을 달아내리는 모습이 이 바울 창문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바구니에 담아서 성벽으로 달아내려 탈출시켰던 바로 그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창문교회 밖에 있는 조각인데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말에서 떨어져서 낭망하는 조각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바구니를 타고 성을 탈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울 창문교회 내부에 들어가면 역시 사도 바울에 관계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창문교회 내부에 있는 강단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단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창문교회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달아내렸던 비슷한 바구니를 전시해 놓고 있고
강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다마스쿠스 안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서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그리스 정교회의 모습을 다마스쿠스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의 뒤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정교회가 있는데 이 시리아 정교회도 다마스쿠스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 종교의 한복판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옛성의 북문인데요. 다마스쿠스 사도 바울 당시에 다마스쿠스 성의 북쪽에 있는 세 번째 문인 벳 알샬람이라는 곳인데 화살표 방향의 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으로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다마스쿠스 성을 출입했을 것입니다. 북문에서 세 번째 북문에서 네 번째 북문 밥토마라는 문까지 가는 옛 북쪽 성벽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지만 비교적 당시의 성곽과 또 문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네 번째 북문인데요. 화살표를 보시면 밥토마라는 문입니다. 이 다마스쿠스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바울 당시의 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밥토마라는 네 번째 문에서 동쪽에 있는 밥샤크리라는 문까지 가는 옛 성벽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밥샬이라는 옛 성의 동문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곳을 자동차를 타고 올드시티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다마스쿠스 성의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동문안 거리인데 직가라고 불리는 거리입니다. 동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직선 도로가 보이는 올드시티의 거리가 나오는데 이 거리 중에 한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가서 침례를 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 주었던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동문에서 남문 두 번째인 밥기산 사이에 옛날에 동쪽 성벽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쪽에 있는 두 번째 문인 밥기산입니다. 바울 창문교회로 지금은 사용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바구니에 담겨서 성을 탈출했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오래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의 흔적을 살펴보며 성경의 기록들이 사실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셨던 놀라운 내용들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울 창문교회에서 남쪽에 있는 첫 번째 문까지 가는 옛날의 성벽들이 남아있는데 이 성벽들이 오래된 성벽들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성의 첫 번째 남쪽에 있는 문입니다. 남문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면 올드시티의 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돌 문들은 수천 년 된 그런 문들입니다. 시리아가 내전을 겪어서 다마스쿠스가 많이 파손되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옛 성읍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 사람들이 출입을 했던 문인데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문을 통해서 다마스쿠스를 들어오고 나갔다는 생각을 해볼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역시 고대 성체 유적입니다. 다마스쿠스의 오래된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런 유적들이 다마스쿠스 안에는 가는 곳마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 된 혹은 수천 년 된 이런 유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알하미디아라고 하는 다마스쿠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래시장 같은 그런 곳이죠.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알하미디아 시장의 입구는 고대 주피터 신전에 연결되어 있는데 고대 주피터 신전의 기둥과 서쪽문의 유적이 바로 이 알하미디아 시장의 입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도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고대 주피터 신전의 정문입니다. 웅장한 크기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주피터 신전의 외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주피터 신전의 기둥들과 안쪽에 있는 광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올드타운인데요. 이 다마스쿠스도 아래쪽에는 오래된 돌로 지은 집들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역시 위쪽에는 그들에 만들어진 이 근대식의 건축물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다소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오래된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리들이 다마스쿠스에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민속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에 들어가면 고대인들의 생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져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 다마스쿠스의 특별히 터키 지역의 이슬람의 전통인 석관 장례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다양한 모습의 석관들이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앞에 있는 사자상입니다. 이곳은 로마 개선문인데요. 로마 시대 때 건축물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그런 개선문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수도교의 유구유적인데, 이 수도교는 물을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수로 역할을 했던 큰 다리인데,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마이야 모스크인데요.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큰 이슬람 사원입니다. 터키에 가면 이슬람 사원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마이야 모스크 안에는 침례요한의 머리 무덤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침례요한의 목이 잘렸을 때 이 침례요한의 목을 이 다마스쿠스로 보내서 이곳에서 침례요한의 머리를 장례 치렀다 하는 바로 그 무덤이 이 우마이야 모스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리아의 전통 가옥인데요. 시리아 사람들이 이 황야에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벌집 모양으로 집을 지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 전통 가옥인 벌집의 내부인데요. 아브라함 시대 때 소위 말하면 하란이라든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마 이런 형태의 집을 지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리아 전통 가옥 벌집의 천장인데요. 이렇게 진흙에 돌을 붙여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하란에 있는 시리아 전통 가옥인데, 아브라함 시대 때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지어서 생활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마스쿠스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흔적을 저희들이 돌아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쓰셨던 것을 우리는 이 다마스쿠스 지역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유적지들을 통해 사도 바울의 흔적을 살펴보며 사도 바울이 거닐었던 그 지가의 거리들을 걸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지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